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의 바른 길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가는 곳으로,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내세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믿고 견디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 그에 대한 대가로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어떻게 생각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완전하게 다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가장 좋은 세상, 그것을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즉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내세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의 대부분 하늘나라를, 천국을 비유로 드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곳,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고 시작되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죠.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오늘 본문인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누룩의 비유 등을 살펴봐도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나중에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비유들은 하늘나라를 뭐에 비유하고 있죠? 농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농사는 뭐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땅의 기반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를 뿌리지 않고 여기서 가꾸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농사가 여기서 씨를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고 나중에 열매만 기대하는 것이 그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씨를 뿌려야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유독 하늘나라를 농사에 많이 비유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와 농사가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농사는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꾸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그 후에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씨앗을 뿌리는 행위, 지금 내가 여기서 씨앗을 뿌리는 그 행위, 그리고 땅을 일구고 가꾸고, 그리고 농작물을 내가 계속해서 돌보고는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늘나라가 자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지금 여기서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꾸고 기다리는 그 수고가 없다고 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지금의 삶이 없다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없다면 절대로 좋은 열매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에서 가꾸는 게 있어야 되고요, 세우고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농사꾼의 그 수고와 결실이 자기만을 위한 건가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식량이 됩니다. 그것처럼 하늘나라 또한 우리가 심고 가꿀 때 세상을 위한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흔히 얘기해서 겨자씨의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겨자씨의 특징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아멘.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를 뭐에 비유하시죠? 겨자씨와 같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통 밭은 무엇을 가리키죠? 세상을 가리켜요. 그거는 안 믿는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 밭,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볼 수 있죠. 그게 밭이에요. 근데 그 밭에다가 뭘요? 겨자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일까? 여러분, 밭에다가 다른 씨앗들을 더 심는다면요, 더 많은 이익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냐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보통 좋은 밭, 자신의 밭에는 겨자씨를 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나 아니면은 올리브나무 같은 것을 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그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심어야 돼요. 반면에 겨자는 뭐냐면 아름다운 꽃도 없고요, 풍성한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리고 겨자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겨자는 밭에 심어서 기르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겨자는 들에서 잡초처럼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밭에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겨자씨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계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포도나무를 심고 올리브나무를 심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게 아닌 들에 풀처럼 그냥 자라는 겨자씨를 굳이 자기 밭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하늘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을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에 비유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겨자씨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겨자씨는 뭐예요? 존재감도 없고 볼품도 없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순간 그 볼품 없고 소망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고 자라서 풀보다 더 커지더니 나무처럼 되고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새들이 날아오더니 한 마리 한 마리 날아와서 겨자나무에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겨자나무가 어떻게 돼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겨자는 나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풀에 가까워요. 우리나라로 치면 풀에 가깝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풀과 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냥 땅에서 잎이 바로 나오면 풀이고,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서 잎이 나오면 나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겨자나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인데 좀 길게 높게 자라는 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겨자는 다 자라면 보통 한 2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나무처럼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새들이 와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새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겨자는 군집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함께 자라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돼서, 그래서 높이 자라도 새들이 와서 앉아도 그게 무너지지 않고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특성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하늘나라와 같다. 그래서 겨자씨는 하늘나라와 같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가장 작다는 것은 볼품없고 초라하고 어쩌면 너무 작아서 가능성이 없는,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가능성이 없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고 이게 될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 그게 하늘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웅장하고 강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 만한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들, 동경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즐비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늘나라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자들의 모습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도 하늘나라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늘나라? 볼품없어 보여요. 하늘나라? 소망 없어 보여요. 될까라는 미심쩍은 마음도 듭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늘나라가 현실 속에서는 그러하다라고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늘나라는 겨자씨 같아.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하늘나라보다는 당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욕망과 개인의 안락함과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늘나라를 자기 밭에 심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생각에, 마음에, 행동에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요. 믿기는 하지요. 근데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매일 과연 하늘나라를 심고 있을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잡초처럼 그냥 생명을 유지할 뿐이에요. 들에 버려진 겨자처럼 하늘나라 또한 들에 버려진 잡초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잡초처럼 버려져 자라는 겨자를 누군가는 자신의 밭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에게 큰 이익을 남겨줄 것 같지 않은 그 하늘나라를 자신의 삶에다가, 자신의 생활에다가 옮겨서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겨자를 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밭에 그만큼 자기를 위한 다른 것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부유하게 할 다른 것들을 그만큼 희생해야 겨자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겨자씨를 심은 만큼 실제 자신의 삶에서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겨자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가 그냥 볼품없는 그대로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기는 순간 겨자가 자라듯 하늘나라도 무한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는 그 삶에 자라난다는 거죠. 심기 전에는 겨자씨처럼 볼품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하늘나라. 그런데 자신의 삶에 하늘나라를 심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늘나라가 볼품없는 것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바라보는 나라도 아니라는 것이요. 하늘나라가 가진 그 생명력이 그의 삶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밭을, 자신의 삶을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에게는 하늘나라가 더 이상 이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심게 되면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위해서 겨자나무가 커진다,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겨자씨가 커져서 나무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나라가 커지고 거대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겨자씨를 심듯이 하늘나라를 심으면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커진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했습니다. 그 열심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성장했고, 기독교가 성장했고, 교회들도 많이 커지고, 신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늘나라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나요? 우리의 이해대로 하면 기독교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신자들이 많아지면 하늘나라 같은 삶이 우리에게 경험돼야 되는데 그랬나요?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느끼고 듣듯이 반대입니다. 교회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자들이 많아졌는데 신자들이 있는 곳마다 갈등이 커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평화가 깨지고 싸움도 많아졌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많아졌는데 왜 우리 사회는 불의와 불법이 더 성행하고 있을까요? 왜 불평등은 더 심해졌고 차별은 더 많아졌습니까? 과연 그동안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를 심었을까요?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장 작은 것이 커지고 커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볼품없고 가능 없었던 그 씨앗이 자라서 결론이 뭐예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드는 곳이 됐다는 게 결론입니다. 겨자나무 자체가 거대해지고 커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지 않으면, 그 나무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커지는 것, 성장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진들, 신자들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게 좋아진들, 그 품에 갈 곳 없는 이들을 품지 않는다면, 그 삶에 깃들미 없다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겨자나무에 갈 곳 없는 소외된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살듯 하늘나라는 삶의 소망을 잃은 이들과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이 의지하고 안길 수 있고 깃들어 오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지 교회 자체가 하늘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나라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하늘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관한 간증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천국에 관한 간증들 대부분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보니까 뭐예요? 믿음과 헌신에 따라서 금은 보석으로 집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와 크기도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단언컨대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믿음과 헌신에 따라 받는 보상과 넓이가 달라진다는 곳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지옥입니다. 왜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이 투영된 곳이기 때문이에요. 금은 보석이라는 건 세상의 가치관이지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넓이가 달라지고 보상과 대가가 달라진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어떻게 천국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는 것도 그렇다고요? 절대로요. 천국은 교회의 존재가, 나의 삶이 다른 이들이 들어와서 깃들고 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품이 좋습니까? 누구라도 차별 없이 그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삶에 깃들어서 들어와서 쉼과 회복과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겨자씨가 하늘나라와 같다고 하신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가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늘나라가 새들과 같이 갈 곳 없는 이들, 버림받고 소망이 없는 이들이 깃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들을 위한 겨자씨를 심는 삶을 사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시작되고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매일매일 현장과 일터가 과연 겨자씨를 심는 삶인지 누군가 쉬어갈 수 있는 곳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얘기를 자주 하니까 거기에 빠져 사는 건 줄 아는데 선택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아저씨나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드라마는 신자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요, 드라마들이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주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온갖 신앙의 언어와 성경적인 용어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 메시지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설교보다는 성경적인 용어도 없고 신앙적인 어떤 언어도 없지만 그 안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성경의 정신과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드라마 중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야, 천국이 있다면 저렇겠다.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저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길지만 그 드라마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이유라고 알고 있는 부르는 그 배우인데요. 이지안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지안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라고는 뭐냐면 사채빚밖에 없어요. 수천만 원의 사채빚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채빚을 독촉하며 자신과 할머니를 폭행하는 사채업자를 실수로 죽이게 되면서 삶은 더욱더 나락으로 빠지게 돼요. 정당방위로 인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살인자예요. 젊은 것이 독하게 살인을 한 거예요. 한때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 사채업자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지안에게 매일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게다가 이 지안에게는 거동도 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를 돌보느라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몰래 싸가지고 가서 끼니를 때우면서 악착같이 살아가요. 근데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무슨 수렁에 빠진 것처럼 더 늪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21살 젊은 나이인데도 꿈도 없고요, 희망도 없어요. 앞으로에 대한 목표도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늘 무표정하고요, 지쳐있는 데다가 공격적인 태도 때문에 사람들도 이 지안을 기피하고 따돌립니다. 그러다가 파견직으로 일하게 된 그 직장에서 자신의 부서 상사인 부장 박동훈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박동훈 부장은 그 지안을 처음으로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친절했던 사람들도 지안의 과거와 그 삶을 알게 되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박동훈은 지안의 실체와 삶을 알고도 오히려 더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해준 거예요. 지금껏 자기 혼자만 스스로 아등바등 버티며 살았던 삶에서 박동훈은 처음으로 어른이 되어준 사람이고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착하다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고요, 자신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박동훈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회사 대표에게 돈을 받고서는 박동훈을 무너뜨리고 음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삶도 괴로우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그 동훈의 인간성의 매료가 되어서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늘 부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던 그 지안이 점점 지옥 같은 자신의 삶을 극복해 나가고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포기하고 시도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꿈이라는 것을 꾸기 시작해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안이 동훈의 그 상무 진급 심사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말은 그녀가 동훈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대사를 해요.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에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동훈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그 상사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좋아했나? 이성관계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지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존경하고요. 무시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어쩌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원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사만 이행시가 잘 되길 바랄 겁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이 대사는요, 몇 번을 돌려봐도 울컥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그 한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늘나라가 아닐까. 내 하늘나라 세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는 것. 근데요, 사실 이 박동원이라는 이 인물도요, 본인도요, 삶에 지치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건축가이면서도 회사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대학 후배가 대표예요. 그래서 그 후배가 자꾸 자기를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게다가 둘째 아들인데도 철없는 형과 동생까지 챙겨가면서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 자신의 삶을 지옥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도 양심을 지키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데 특히 그 동생이 형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이상하게 옛날부터 둘째 형이 제일 불쌍하더라.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항상 양심 쪽으로 확 기울어 사는 인간. 제일 불쌍해. 형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동생 주변 사람들이 봐도 뭐냐면 이 동훈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늘 양심 쪽으로 확 기울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덜 양심적이어도 조금만 이기적이어도 덜 힘들 텐데 양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동훈은 버겁고 만만치 않은 자신의 그 삶에서도 지안에게 친절을 베푼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했고 품어준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자기를 위한 씨앗을 충분히 심을 수 있었는데 다른 일을 위해서, 지안을 위해서 겨자씨를 뿌린 거죠. 볼품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지안은 그 친절 안에 깃들어 사는, 머무는 새가 된 거죠. 드라마 막바지에 명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그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훈이 먼저 지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날 살리려고 여기 왔나 보다. 근데 이것도 감동적인데 지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아저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는데. 이 대사를 듣는데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지안은 21년 살아왔지만 살아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동훈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아, 삶이란 이런 거구나.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낀 거죠. 처음으로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고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어른이 누군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어른을 통해 보호라는 것을 받아본 겁니다. 동훈은 어땠나요? 늘 베풀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힘든 가운데서 늘 양심을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지안에게도 그냥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는 친절을 지안에게 베푸는 동안에 어느덧 지안에게서 받는 게 있었어요. 자신도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답답했던 삶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숨이 쉬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숨이 안 쉬어졌는데
지하늘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배려를 하는 동안에 자신의 삶이 숨이 쉬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옥 같았던 삶에 빛이 스며든 것을 본인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저씨는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주어요.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나의 아저씨를 쭉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늘 양심을 따라서 살 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양심을 선택할 때 하늘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답답했던 나의 삶이 숨이 쉬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삶에 답답하고 막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작은 별것 아닌 친절과 위로와 격려와 그 배려가 하늘나라를 시작하게 하고 하늘나라가 자라게 하는 씨앗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신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의 사랑과 배려와 친절, 위로 안에 들어와 깃들어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깃들어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누군가 처음으로 살게 되고 누군가가 숨이 쉬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도 살아나는 것,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죠. 내가 살만하고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본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도 보금자리도 없고 거할 곳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겨자씨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겨자씨 안에 자란 예수님 품 안에 누가 들어와 쉬었습니까? 지치고 좌절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깃들어 머무는 품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보금자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겨자씨로 심어주셔서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보금자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지금 어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만큼, 한국교회 신자들만큼 열성적이고 열심을 가진 곳도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유별나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심일까요?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는 믿음일까요? 교회와 신자를 통해 사람들은 살아갈 소망을 얻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은 그들이 깃드는 곳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와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숨이 쉬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뿌렸을까요? 아니면 뿌린 결과 커지기만 했을까요? 갈 곳 없는 새들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을까요? 또 지금 우리는 무엇을 그토록 열심히 뿌리고 있고 뿌리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